만물이 형을 취하고 일어나 움직이지만 나는 그것들이 다시 안식으로 돌아가는 걸 지켜본다.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다시 본래의 뿌리로 돌아가는 식물처럼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식이라. 곧 운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운명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원한 법칙을 찾기 위함이며 영원한 법칙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영원한 법칙을 알지 못할 때는 재앙이 따를 뿐이다. 노자. 죽음은 운명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은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죽음으로부터 왔고 죽음으로 돌아간다. 삶이란 무와 무 사이에 존재하는 순간에 불과하며 두 비존재 사이에서 새가 한번 날갯짓하는 것이다. 죽음이 운명이라면 삶 전체는 어떻게 올바르게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죽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준비 과정이다. 삶 전체는 곧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 즉, 죽음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로 잘못된 개념들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고 인간은 영원한 법칙으로부터 비껴나가게 되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대는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마치 죽음이 삶에 반대하는 것처럼 죽음을 삶의 적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는 죽음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때의 삶은 죽음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된다. 그대는 자신의 근원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대의 운명과 싸우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이 모든 싸움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그대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그대 내면에 존재한다.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대는 죽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대는 숨을 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죽기 시작한다. 죽음이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죽음은 처음부터 그대와 함께 있어 왔다. 죽음은 그대의 일부이며 가장 내면에 있는 중심이다. 죽음은 그대와 함께 자라고 어느 날 정점에 이르러서는 활짝 꽃을 피운다. 죽는 날은 죽음이 찾아온 날이 아니다. 그것은 꽃을 피우는 날이다. 죽음은 항상 그대 안에서 같이 성장해 왔고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죽음이 정점에 이를 때 그대는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취해왔다. 그 잘못된 태도가 투쟁과 폭력을 만들어낸다. 죽음과 삶이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폭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죽음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편안해질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적이 어느 순간에나 숨어서 그대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적은 그대를 덮쳐 무너뜨릴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그대를 덮고 있을 것이다. 죽음은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죽음이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그대가 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긴장을 풀 수 있겠는가? 적은 절대로 그대가 쉴 수 있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긴장과 불안과 고뇌가 생기게 되었다. 죽음과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대는 더욱더 불안에 쌓이게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러운 기결이다.
죽음과 맞서 싸운다면 그대가 패배하리라는 사실을 그대는 알고 있다. 패배로 끝나게 될 삶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죽음에 맞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대는 잘 알고 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그대는 유일하게 한 가지를 확신한다. 그것이 죽음이다. 삶에서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불확실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하다. 확실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확실성 속에 그대의 유일한 적이 존재한다. 확실한 것과 싸우고 불확실한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긴장을 풀고 편안히 그리고 침착하게 있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들은 말한다. 적자 생존. 삶은 투쟁이다. 왜 삶이 투쟁이란 말인가? 이유는 그들이 죽음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이 삶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삶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이해한다면, 죽음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면 갑자기 변형이 일어난다. 그대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이제 투쟁이나 전쟁은 더 이상 없다. 그대는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다. 이제 그대는 긴장을 풀고 편안히 쉴 수 있다. 죽음이 친구가 될 때 비로소 삶 또한 친구가 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사실이다. 오직 겉으로만 역설적일 뿐이다. 만일 죽음이 적이라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삶 또한 적이 된다. 삶이 그대를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죽음에 대항한다면 어떻게 삶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때의 사랑은 단지 소유욕일 뿐이다. 그대의 사랑은 집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에 대항해서 그대는 삶에 매달린다. 하지만 그대는 바로 이 삶이 매일 죽음을 더 가까이 끌어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그대의 모든 노력은 이미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때 불안이 생기고 그대의 존재 전체가 불안으로 전율한다. 그대는 불안에 떨면서 살 것이고 결국 폭력적이 되고 미쳐버릴 것이다. 일단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많은 것이 받아들여진다. 사실 그대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모든 적들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원성, 삶과 죽음이라는 이원성, 존재와 비존재라는 이원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만일 근본적인 이원성이 사라진다면 다른 모든 이원성은 단지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함께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갑자기 그대는 편안해진다. 눈이 맑아진다. 눈을 가리고 있던 뿌연 연기는 더 이상 없다. 지각이 완벽하게 맑아진다. 그 주변의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을 의식하는 것. 사실 시간을 의식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때 시간은 짧아진다. 할 일은 너무도 많고 주어진 시간은 너무도 짧을 때 그대는 순간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의식한다. 삶이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대는 긴장하고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면서 다른 박질을 한다. 모든 것을 즐기려고 여기에서 저기로, 어떤 즐거움에서 또 다른 즐거움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무엇 하나 즐기지 못한다. 시간을 너무나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죽음과 시간이 한 단어다. 죽음을 깔이라고 부르며 시간도 깔이라고 부른다. 깔이란 시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죽음을 의미한다.
두 가지 의미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매우 깊은 뜻이 있다. 시간은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은 곧 시간이다. 죽음을 의식하면 할수록 그대는 시간을 더욱더 의식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시간을 덜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죽음을 삶 속으로 완전히 흡수한다면 시간에 대한 의식은 단순하게 사라져 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한평생 노력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도 시간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 전체를 물건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고층 건물로 환원시킨다. 그들은 오직 가까운 것, 단거리에 있는 것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멀리 보지 못한다. 그들의 눈은 먼 곳을 볼 수 없는 근시가 됐다. 그들은 지금 당장에 얻을 수 있는 것만을 본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긴 안목으로 보면 이러한 이점은 진정한 이점이 아닐 수 있다. 그대는 커다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만들어졌을 때 그대는 떠나야만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 집에서 전혀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대는 조그마한 집에서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작은 오두막집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그대는 궁전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궁전이 다 지어졌지만 사람이 가버렸다. 그대는 거기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대가로 부를 축적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들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헛된 것을 돈 주고 샀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된다. 그 대가는 너무도 큰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쩔 수가 없다.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만일 그대가 시간을 의식한다면 그대는 물건을 축적하는 데 미친 듯이 몰두할 것이다. 그대의 삶 에너지 전체를 물건으로 변형시킬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식하는 사람은 가능한 이 순간을 즐길 것이다. 그는 이리저리 자연스럽게 떠다닐 것이다. 내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곧 자기 자신임을 깊이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대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아주 깊이 전체적으로 살아라. 그대 자신을 만나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더 깊이 살면 살수록 그대는 관계 속에서나 홀로 있을 때나 더 깊이 그대 자신을 알게 된다. 관계 속으로, 그리고 사랑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대는 자신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 사랑은 거울이다.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는 기껏해야 외로울 수 있을 뿐이다. 사랑을 하고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있다. 그의 홀로 있음은 완전히 다른 특질을 갖는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 살았고 사랑을 성취했고 상대방을 알았고 상대방을 통해서 그 자신을 알았다. 이제 그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거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거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가 눈을 감고 자신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상상하지도 못한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나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눈을 감고도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일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그 사람을 거울처럼 비춰준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분노, 탐욕, 질투, 소유욕, 연민, 사랑,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감정을 알게 된다. 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분위기와 마주친다. 차츰차츰 홀로 있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다.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제 혼자 존재할 수 있다. 이제 그들은 성숙했다. 이제 다른 사람은 필요치 않다. 만일 다른 사람이 거기 있다면 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꼭 그래야만 할 필요성은 사라졌다. 이제 의존은 없다.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물건과 사랑에 빠진다. 물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물건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물건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은 대체될 수도 있다. 차가 못 쓰게 되면 그거가 똑같이 만들어진 다른 차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대체할 수 없다. 만일 아내가 죽는다면 그녀는 영원히 죽은 것이다. 다른 여자를 맞이할 수는 있지만 어떤 여자도 그녀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대의 아내가 선했든 악했든 그녀를 대신할 수 없다. 어떤 여자도 아내와 똑같은 여자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자식이 죽는다면 양자를 드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양자도 그대와 자식이 가졌던 관계와 똑같은 관계를 재생할 수 없다. 아픈 상처가 남게 되고 그 상처는 어떻게 고칠 수도 없다.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 또한 두려워한다. 그때 그들은 물건을 축적한다. 커다란 아파트, 대형 승용차, 수백만 달러 등등 죽음이 없는 이것저것을 모은다. 돈은 장미꽃처럼 쉽게 시들지 않는다. 그들은 장미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직 돈만 계속해서 모을 뿐이다. 돈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거의 불사의 존재다. 그러나 장미는 다르다. 장미는 아침에 피어나서 저녁이 되면 진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장미를 두려워한다. 장미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다가는 어쩌다 꽃이 보고 싶으면 플라스틱으로 된 조화를 산다. 그대는 조화와 함께라면 편안해질 수 있다. 조화는 불멸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조화는 언제나 영원히 그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장미는 아침에서 그렇게 생기 있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죽어버린다. 꽃잎이 땅에 떨어진다.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장미는 흙으로부터 나와서 잠시 동안 꽃을 피우고 그 향기를 존재 전체에 날려내보낸다. 그러면 임무는 끝이다. 메시지는 전해졌다. 장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지도 않고 다시 조용히 흙으로 사라진다. 땅에 떨어지는 꽃잎을 본 일이 있는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하게 떨어지는가? 단 한순간이라도 더 매달리려 하지 않고 조용히 떨어진다. 산들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꽃 전체가 땅으로 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뿐만 아니라 사랑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돈이 아니다.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로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결혼은 마치 돈과 같다. 그리고 사랑은 장미꽃과 같다.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대는 확신할 수가 없다. 사랑에는 법적인 불멸성이 없다. 결혼은 매달리는 어떤 것이다. 결혼에는 증명서가 있고 법정이 배후에 있다. 결혼에는 그 뒤에 경찰과 대통령의 힘이 있다. 그리고 만일 무언가 잘못되면 그들이 모두 달려올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가? 물론 장미에도 힘이 있다. 그러나 장미는 경찰도 대통령도 아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 사랑은 왔다가 다시 사라져 간다. 그러나 결혼은 오기만 할 뿐이다. 결혼은 하나의 제도다. 죽은 현상이다. 사람들은 제도 속에서 묶여 살기를 좋아한다. 믿기 어려운 일이나 사실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주위에서 죽음의 가능성을 모두 말살해버렸다. 그들은 모든 것이 그대로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자기들 주변에 창조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고 안전하다. 이러한 안정감의 그늘에 숨어 그들은 확실한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다. 아무도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 죽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것이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삶을 통해서 죽음이 오기 때문에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죽음이 곧 삶의 가장 내면에 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삶을 깊이 사랑하고 죽음 또한 사랑하는 것이다. 첫 번째 사고방식은 사념으로부터 나오고 두 번째 사고방식은 명상을 통해서 나온다. 첫 번째 사고방식은 너무도 과도한 사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사고방식은 사념이 없는 마음, 즉 무심으로부터 나온다. 의식은 사념으로 축소될 수 있고 사념은 다시 의식 속으로 녹아들 수 있다. 추운 겨울에 강을 생각해보라. 빙산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강물의 일부분은 얼기 시작한다. 추위가 더 심해져서 기온이 0도 밑으로 떨어지면 강 전체가 얼어붙는다. 이제 아무런 움직임도 흐름도 없다. 의식은 강이고 개울이다. 그런데 의식의 사념이 많아지면 그 개울은 얼어붙는다. 그리고 사념이 너무나 많아지면 흐름의 가능성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강은 완전히 얼어붙는다. 그대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강물이 막힌 곳 없이 흐르고 있다면, 만일 그대가 빙산을 녹이고 얼었던 모든 것, 모든 사념을 녹인다면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이란 모든 사념을 녹이려는 노력이다. 사념은 다시 의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때 강은 다시 흐르고 생기를 찾고 활기차게 춤을 추며 바다로 흘러간다. 왜 사람들은 얼어붙는 걸 좋아할까? 이유는 얼어붙은 강물은 바다로 흘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바다는 죽음을 의미한다. 바다에 이르면 강은 사라질 것이다.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무한과 하나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개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을 품을 때 마음은 사념의 회오리바람이 된다. 만일 그대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서 아침까지 쉴 새 없이 생각하고 낮에는 생각과 생각이 이어지고 밤에는 꿈과 꿈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대의 강은 얼어있는 것이다. 그것 또한 두려움의 일부다. 그대의 강은 꽁꽁 얼어붙어서 그대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때 바다는 저 멀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움직인다면 그대는 바다로 떨어질 것이다. 명상은 얼음을 녹이려는 노력.
사념들이 눈처럼 녹아 다시 흐르고 마음은 개울이 된다. 이제 아무것도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마음은 바다를 향하여 거침없이 흘러간다. 의식이 명상적으로 되면 그대는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때 죽음은 그대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대는 죽음을 휴식으로 받아들인다. 마지막 휴식으로 받아들인다. 은퇴로 받아들인다. 그대는 물러난다. 하루 종일 그대는 열심히 일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잔다. 삶은 마치 낮과 같고 죽음은 마치 밤과 같다. 또다시 그대는 올 것이다. 아침은 매일 온다. 그대는 다른 형상으로 계속 반복해서 여기에 올 것이다. 절대적인 죽음이 일어날 때까지 올 것이다. 절대적인 죽음은 사념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절대적인 죽음은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고 이제는 삶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사라짐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일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삶에 대해서 어떤 욕망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초월하게 된다. 노자는 이것을 영원한 법칙이라고 말한다. 이 영원한 법칙을 아는 것이 곧 깨닫는 것이며 이것을 모르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